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크신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마귀를 만드셨고 대적자로 쓰나이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마귀 공격을 받고 많은 상처가 났고 죄를 범하고 죽었나이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새 생명으로 오셔서 야곱을 택하여 아무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서 모든 죄를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권세를 주셨나이다. 지금 세일의 큰 전쟁, 용을 잡는 14만 4천 명을 만들기 위해서 큰 고난의 풀무에 던지셨나이다. 생각 밖에 슬프던 아리엘의 집에 예루살렘에 환란이 오고 필경들을 괴롭히리니 네가 낮아져서 신접한 자같이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린다고 하셨나이다. 이 고난의 풀무를 우리 인간들은 갈 수가 없으니 오늘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천군 천사 같이 해서 이 시련의 고개를 넘어가서 안식의 복을 누리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신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는 폐역이 와서 더러워졌나이다. 마귀의 선악과 질이 와서 우리를 고통을 주고 있나이다. 이 모든 악의 질을 뽑아주시고 새일 창조로 새 사람으로 완전한 인격으로 만드시고 영광만 돌리게 저희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중앙계단을 세우시고 사람들 볼 때는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은 하늘 본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마지막 제단으로 세우셨나이다. 5대 강국대 세운 제단, 원수 마귀가 압박하는 제단, 부르짖는 제단,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이나 지방이나 혹은 병중에나 또 출타한 식구들이나 군문에나 처소와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1자입니다. 어, 10장은 하늘 본부 교회를 두 번째 보여주시고 11장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예루살렘 교회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핵심이 거짓 선지 25명, 이들은 마귀한테 넘어가서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때에 10장 같은 하늘 본부교회를 보고 그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자, 예루살렘의 문이 세 개인데 동문이 정문이고 남쪽의 문, 북쪽의 문, 서쪽에는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가 7년 6개월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했습니다. 영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몽둥이를 들었느냐 하면요, 아담같이 선악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불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불의, 불법이죠. 사탄을 따라가요. 이 성중에서 악한 깨를 베푸는 자니라. 악한 깨를 베푼다. 그렇게 아담 해와가 악한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심판받았는데 모리아산 축복의 산을 하나님 아브라함께 약속했고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이삭, 야곱, 또 유다, 다윗,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옛배의 마귀는 용이 되고 사탄이 돼서 자기 사명을 합니다. 계속 참수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범죄케 합니다. 근데 25인은 8장에서 나오는 70인 중에 대표자 25인입니다. 그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마귀를 섬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일본에 속국이 됐을 때 신사참배 한 사람이 누구냐? 총회장입니다. 노회장들이 모여서 우리 일본에 잘못 보이면 고생하니까 일본 사람 시킨 듯 하자 해서 일본 신사에 한국 장로교회가 제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하나님께 매맞습니다. 그 6.25 동란에 400마리 죽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솔로몬 성경과 똑같이 지도자들이 마귀를 따라서 거짓 평화를 따라가서 따블을 실시합니다. 세계 대회입니다. 평화공존입니다. 그래야 전쟁도 안 나고 한국이 잘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3년도 WCC 십자총회를 하는데 그 역사가 바로 솔로몬 성전의 역사와 똑같다 그 말이죠. 그 구약은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종말을.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예적부터 보여줬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면은 동방역사 고레스 시대인데 수르바벨 시대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지금 지도자들이 마귀를 못 이겨서 한국의 KNCC가 악한 깨를 베풀고 겉으로는 잘한다 하는데 하늘본부 에스겔 10장에 맞춰보니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 그랬죠.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은 쓰다 하고 빛은 어둡다 어둠은 빛이다. 선은 악하다 악한 것은 선하다. 반대로 가는 것은 영계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도 아니고 정신 문제도 아니고 영의 문제가 영이 악령이 와서 흑암이 덮어놓으니까 마귀는 거짓말 하거든요. 마귀는 강명한 천사같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속입니다. 속아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영적 밤중이 됐어요. 암흑세계. 그래서 계시록 9장의 제목이 악마 득세잖아요. 근데 나팔이 2개 있잖아요. 5째, 6째. 그럼 5째 나팔은 실현기라의 종들에게. 악마가 흑암을 덮어놓으니 참 종들이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요. 모든 것이 일이 막히고 안 되고 절망과 낭만. 그래서 이사야 29장 슬퍼도 아리엘이요. 그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사용하는데 빛은 감춰놓고 어둠은 들었으니까 빛으로 가는 사람들이 말이 아니요. 답답해. 공고하단 말이요. 근데 어둠이 덮였더라도 목숨을 걸고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명. 그 수가 차면은 어둠의 세계는 걷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어둠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자, 3절에요. 자, 그들의 말이, 자, 소위 솔로몬 성전에 남은 25인 장로들의 말이 하는 말이,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은, 지금 KNCC 목사들이 하는 말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그렇게 하나님 집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집은 손볼 것이 없고, 자기들은 이미 믿을 때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는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감화가 되고, 이거는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요.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고기는 가마솥에 들어가야 안성맞춤이죠. 고기는 삶아 먹잖아요. 그게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은 가마솥이고 25인 장로들은
고기 덩어리다. 그렇게 심판도 없고 걱정 없다. 요즘 목사님들이 예수 믿을 때부터 구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심판 없다. 그래 말합니다. 영혼은 심판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근데 예언서에 말하는 심판은 육체 심판, 세상 심판을 말합니다. 북방환란.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도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렇습니다. 6째 짐승. 근데 계시록의 7머리 짐승 비밀이 우리는 7째 머리 8째 왕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도들은 이루어진 십자가만 믿으면요 삶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란시를 택한 정도를 다시 뽑아내가지고 실현을 시켜서 건세를 줘서 13마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계시록에 입맞는 역사입니다. 4절에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자, 인자는 에스겔인데 선지랍니다. 선지가 사도를 치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지금 흑암에 빠졌으니 잘못 가고 있으니 네가 가서 하나님 계신으로 때리라. 그러니까 예언서는 심판의 예언서예요. 이미 이 예언서 중에서 새 언약은 성취가 돼서 사복음서로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예언서의 새 언약과 영혼 구원은 다 끝났고 남은 것은 육체 심판, 육체 구원만 남았어요. 그게 새일이라. 새 언약과 새일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에스겔이는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의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육체가 사나 죽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따라가면은 하나님 구원 주시고 때렸는데도 안 따라오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다니엘, 에스겔서는 4대 대선지인데 이 말씀을 솔로몬 성전이 반대하다가 바벨론에 70년 가서 죽는 거예요. 그 지금도 피로상 교회에 다시 연하라 했는데 이 에스겔서를 따라가면은 육체가 살고 가정이 살지만은 안 따라가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예?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야곱으로 택한 사람에게는 예수 피가 와 있고 성령이 와 있어서 성경을 읽고 들으면 깨달음이 오고 영혼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면은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그 행동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선민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렸어요. 지금도 흑암의 세력이 재림주를 대적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큰 제사장, 세상이 레위지파가 제사지만은 대표는 한 사람이에요.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네?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으래. 그 귀신 들렸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오히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좋게 봤어요. 예수는 죄인이 아니란 겁니다.
죄를 찾지 못하노라. 죄를 물어봐도 죄가 안 나오더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들은 아니란 겁니다. 오늘 계시록이 재림주의의 역사인데 오늘 교회가 아니란 겁니다. 계시록만 말하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말 안 되잖아요. 예? 계시록 알아야 될 교회가 계시록을 가르쳐주면 무조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왕이신 예수를 죽어야 된다. 왜?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독생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요셉 아들을 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겁을 먹어요. 왜? 예수가 하나님 아들 하니까 빌라도 잘못 걸리면 지옥 가거든요. 그렇게 겁을 먹어요. 다시 간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건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건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 위에서 본부 보좌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보냈는데 내가 안 죽으면 되겠나. 나를 해할 건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유대인의 죄가 커요. 지옥 갑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 유대인들은 가이사가 왕이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도 세일 요한계시록을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하거든요. 이때와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반대하는 거나 동일한 죄가 됩니다. 자,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빌라도는 재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알아보니 너희들 왕이다. 그랬더니 15절에 저희가 소리 지르실 때 없이 하소서. 예수를 없애달래. 죽여달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이사야 53장 이루어지는데요. 참 선한 모락이잖아요.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죽여줘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루는 겁니다. 모락이지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안 박으면요. 예수님은 온 목적이 없어요. 이 땅 오실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슬퍼도 아리엘이죠. 이사 29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경 괴롭히겠대. 어떤 방법이든지 괴롭히겠대. 그 괴로움 안 당하고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괴로움 당해야 왕이 되는데 그 순서와 질서대로 나팔이 부러지고 고난이 오는데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고난을 받아야지. 그래서 예레미야가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버지여 나는 간역이고 내 백성들은 나에게 화살을 쏘가지고 내 허리가 지금 아픕니다. 화살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선지자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풀무, 욕도 먹고 고통도 당하고. 그럼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면류관 상급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지. 그럼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했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유대인의 왕이랑 또 속국이 돼 있죠. 지금은 푸틴이가 소련이 거짓 평화를 훌쩍하게 따라가는데 오늘 세계 자본주의나 기독교는 다 거짓 평화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종교 협상주의, 정치 협상주의, 에큐메니칼, 프리메이슨, 자유석공 조합, 종교 단일화, 정치 단일화, 세계가 바벨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용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우리 스룹바벨은 뭐냐? 이 용을 잡고 삶 잘 피하고 예언을 성취하면은 새 시대가 온다. 안식세계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신 갈 길을 걸어갔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은 예수가 혼자 자살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목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손발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렇게 마귀도 꼭 필요하다. 근데 마귀가 극성을 부릴 때는 축복받을 때가 왔다 그 말이죠. 우리는 큰 환난을 지금 앞에 놓고 있는데 큰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다 받아 먹고 말씀대로 실현도 받고 개조 받아서 주님이 받으신 철장건세를 들고 세계 초대도 받고 북진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하늘 본부의 에스겔 10장 같은 그 계획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도 에스겔에게 하늘 본부를 보여주면서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죠. 그 내생물이 주장하잖아요. 내생물 하나님 일하는 천사들이. 근데 10장에 또 하늘 본부를 보여주고 또 11장에서 예루살렘 제약상에 대해서 지도자가 잘못한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본문 11장 6절에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그 25인 장로들이 모조리 우상숭배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 드리고 산과 들로 가서 또 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많이 살육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 1계명 2병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읍에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오면은 하나님은 심판 안 하겠다 했어요. 네? 한 사람. 그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가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도 스룹바벨은 하나님 도장을 줬어요. 인을 쳤어요. 인을 몇 개 놨어요. 근데 우리 재단 밖엔 전부 흑암이란 말이죠. 그 흑암이 막 이렇게 여기도 막 밀려오는 거예요. 흑암이. 그게 영적 싸움이 굉장히 큰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지도자. 백성은 지도자의 죄로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심판하겠다. 그것이 계시록 9장의 5째 나팔 5개월 항충의 환란. 종들 심판, 강단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인, 세일 설교가 안 나가면은 항충이가 잡아갑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큰일 났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세일은
아주 판찍은 이다락하는데 하나님은 세일을 설교 못하면 항충대 공상장 소리니와 잡아간다 하니 어떡할 거예요? 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란시대 택한 종들만 알려주시고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 불태역자는 그냥 거짓 단체가 돼서 십자가만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은 다시 연하고 만나자 했겠지 십자가 지고 오르설 안 했어요. 십자가는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는 구원이 안 돼요. 그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육체는 다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어요. 베드로, 사도 요한도 전부 사도들도 죽고 육체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럽니까? 십자가 도는 죄만 씻지 원죄를 뽑질 못해요. 그 예수 믿고서도 마음에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의 대표자지만은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개선한 것은요, 율법시대 한 말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아들에게 편지 보냅니다. 디모데야, 너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좋아서 네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쓴다. 너는 절대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너는 나이가 젊고 목사인데 너는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한테 자랑할 게 있다. 나는 죄인 중 개수다. 그럼 너도 죄인 중 개수란 말이죠. 그 성신 받고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도 바울 사도 속에 선악까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난 날마다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고전 15장 32절에는 난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죽는다. 그 무슨 사람이 날마다 죽습니까? 선악과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자꾸 돋아난다. 잡초가 그 잡초를 뜯어내야 된다. 밭을 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계시록은 왜 줬느냐? 아주 선악과 지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새길 말씀이 예수님 피로 산 예언서 읽고 듣는 게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는요 발광해요. 마귀는 발광해. 그럴 때 자꾸 말씀만 따라가면은 네 개의 말씀이 다 새겨지면은 이사야 25장까지 사망을 영원히 매하리라. 그렇게 왕권 받는 길이 큰 전쟁인데 고난입니다. 8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자,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도 바벨론이 잡으러 오니까 겁을 먹는다면 칼을 두려워.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이 칼이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이 큰 칼을 가졌죠. 그 뭘 제해요 땅에? 뭘 제해? 칼로. 화평. 그리고 공산당은 교회를 잡아먹은 거예요. 화평이 예수인데 공산국가에는 예수 기독교를 잡아먹었어. 부자도 잡아먹었어. 그리고 이제는 오리발 내밀어. 평화공천을. 응? 나팔 4개는 나가망치로 타도 혁명이고 5번째 나팔은 계율혁명, 거짓말. 그래서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9절 너희를 예루살렘 백성 오늘 교회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그게 후산여가 된다. 후산여 반에 타국인의 손에 그 본국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이방에게 계시록 11장 이방에 이렇게 붙여 청량 못 받으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벌을 내린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교회 심판입니다. 그래, 교회 심판 없다는 사람은 사도고 있다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가 가는 길은 다시 열리고 사도는 마태복음 걸머지에다가 북방 칼에 잡혀가는 겁니다. 그게 하역전에 죽으면 좋지만은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마음대로 못하니까 큰일입니다. 지금. 이 성읍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읍인데 오늘은 교회 이제 개혁이 됐기 때문에 이 성읍은 너희 감화가 되지 아니하고 절대로 예루살렘은 너희 보호 못한다. 하나님이 이미 재앙을 내렸다. 어둠을 덮였다. 그러면 북방 칼이 온단 말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개가 되지 아니할지라. 절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종이 아니다. 넌 가짜다. 이제 예루살렘도 황폐됐다. 에덴 동산 같이. 지금 피로산 교회가 22억인데 거기 왕권만 뽑아내면요 다 하나님을 아마겟도에 불태워버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변경은 주변이거든요. 그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심판받았어요. 왕자도 끌려가 죽고 왕은 눈이 빠지고 모든 예루살렘의 재산 다 뺏기고 금도 뺏기고 솔로몬 성경도 불타고 하나님 화가 나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노아 때같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예루살렘 심판을 역사서에 써놨습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율례가 율법이거든요. 행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 질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따라가질 못해요.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게 인간은 선악과로 죽음이 작정됐는데 선악과를 뽑아내는 것이 여호와의 세일교훈.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게 종교 협상입니다. 다원론. 마귀를 따라갔다.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을 따라갔다.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이방신을 세웠다. 열왕기상 11장에요. 하셨다 하라. 이게 따브르시십니다. 교회가 마귀를 따라서 성경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큰 바벨론입니다. 예? 큰 바벨론이 뭔지 알아요? 계수 18장에 귀신에 쳤어요. 지금 용이 지금 최후 발악해. 지금은 용의 세계예요. 그렇게 야곱은 지령해야 됐어요. 안 보여. 땅속에 들어가 버렸어. 예? 하나님의 정토에 감춰놨어요. 왜요? 선한 모락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는 다 가짜로 모이고 진짜만 지금 조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해쳐 모욕하면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시가 나온 것이 5개월 5달 동안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 5달에 역사할 것을 앞에 우리 한국을 선지국과 10일 한란해서 절반 잡혀가고 지금 5천만인데 남한이 한 2천만 잡혀가면은 절반 남아요. 그러면 또 야배장막에서 사명자가 들어와요. 5개월에 가족까지 데리고 그러면은 한국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시온산 정부가 된다고요. 13절에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불나다가 죽기로 묵시 가운데서 예언할 때 거짓 선지자가 죽었어. 내가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자, 선지자는 이들이 처음 보는데 예언하는데 거짓 선지가 금방 죽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자, 그래서 악한 깨를 베푸는 방백에게 대한 형벌을 1절서 13절에 말씀하셨고 14절부터는 포로된 백성을 보호할 것을 약속했어요. 이게 이제 단일 단체
수르바벨 단체인데요.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은 씨를 남긴다. 씨를, 좋은 씨를 남긴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 다니엘 1장에 BC 606년에 이제 다니엘 대선자가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왕이 유대 청년들을 자기가 신하로 쓰려고 좋은 음식을 먹고 3년 동안 학문을 배우고 기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 유다 사상, 율법의 사상, 시온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자, 우리는 바벨론 음식을 안 먹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할 겁니다. 그래서 10일간 시험해보니 채식한 사람 얼굴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 장관이 허락했죠. 그럼 하라. 그래서 3년이 돼가지고 3년 기도를 했으니 2003년 역사인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래 이제 왕이 3년을 공부를 시켰으니 자기 비서를 뽑으려고 다 불러들여서 시험을 칩니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는 100% 100점 맞았습니다. 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박사장이 됐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그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에 다리오 왕 때 총리들이, 악한 총리들이 왕이 다니엘만 사랑하니 사랑 못 받는 총리는 쌤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면은 자기들 사랑받으려고 시험을 칩니다. 왕이요,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고 절하면은 죽입시다. 30일 동안 기한을 정했다. 한 달 동안. 다니엘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쪽으로 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 CCTV 딱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간신배들이 왕에게 왕이요,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리오 왕이 그게 정상이지만은 자기가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미안하다. 너희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가 사려고래 가도 하나님 살려주겠다. 그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싸우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예배 안 드리면요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가서도 하나님은 다니엘 친구를 통해서 예배를 받았다. 오늘 이 시대도 애굽 땅 중앙재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다.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때 네 사람이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사람이 목숨 걸고 우리랑 단체인데 합심. 우리 재단도 수르바벨 단체가 이 시대에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은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이제 회복이 되면 70년 되면은 수르바벨 단체가 에스라 1장, 2장, 3장에 돌아갑니다.
그 역사서인데요. 뭐 하느냐? 조상들이 아담 때부터 선악과 먹고 우상숭 배는데 스룹바벨은 바벨에서 나온다는 사명이기 때문에 7명의 역사에서 절대로 마귀를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긴다. 유일신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도장을 맡기고 머릿돌 다람쥐를 맡겨준 것이에요. 아무나 아무렇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 속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뭔데요? 자, 가증한 걸 제하해버린 것이 우상 철폐인데 선지국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은 아담의 선악과 마음은 잘못됐어요. 예? 내 편, 네 편 차다요. 예? 당을 짓고 마귀는 내 편, 네 편 차다. 그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바울이 뭐렇게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라니까 싸웁니다. 당을 짓고. 그게 바울이 야, 예수가 한 분이지 예수가 셋이냐? 바울은 누구고 베드로는 아볼로는 누구냐? 우리는 다 물 주고 기르는 신부는꾼이다. 생명은 예수다. 예수가 자라게 하고 예수가 구원하지 베드로가 구원 주느냐? 파당을 짓지 말라 했잖아요. 그 일체한 마음은 14만 4천 명은 마음이 똑같아요. 예?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가에도 맘도 하나 뜻도 하나 성결한 자 받는다. 근데 마귀가 오면요 갈라지는 거예요.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고 그래 끼리끼리 모여. 그게 오늘 교회 당파들입니다.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도 합동, 통합, 기장, NCC, ICC 이렇게 당파가 150당파가 한국도 있다고요. 그 1차만 하면 안 됐다 이게요. 영혼구원 때는 당을 지어도 이미 영혼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혼구원을 뺏지는 않습니다. 근데 육체구원 받으면요 말씀이 하나면 한 단체가 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을 없애고 말씀 따라가야 되죠. 그 새 시대에 가면요 전 세상이 다 예수 마음 가집니다. 일치한 마음.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신은 남전조에게 또 7명 또 줘요. 오순절을 주고 초막회를 또 줘요. 새 신을 주며 요엘시장에도 만민에게 28절에게 울고 나서 또 남정 여자에게 주지요. 2번 줘.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이 1번에 보면 우리 마음에 돌이 있어요. 고집.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줍소서. 그랬죠. 돌이 단단하죠. 한번 고집나면 엄청 세게 나갑니다. 돌이 그렇게 굳은 마음을 제한다. 돌을 뽑아주고 이게 원재를 뽑아주는 거예요. 원재. 새길 거다 새겨야.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근데 이사야 57장 보니까요. 악인에게 평강이 없고요. 의인만 평강을 주는데 패역한 야곱이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쳐도 자신이 자신을 못 이겨 패역에 끌고 가. 원치 않는 길로 순간적으로 하나님 옆에 보니까 야곱은 야곱인데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 통에 겸손하는데 그 속에 선악과 질이 끌고 가니 하나님 손에 안 불렸고 옆에서 패역을 탁 치니까 패역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초막절날 그날 기다려야 돼요.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우리는 아무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굳은 마음도 제해주고 패역도 없애주고 원죄도 없애주고 나와 같이 살자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 2번은 뭐요? 고기.
고기 구워 먹을 때 냉동에 얼었는 거 안 구워지죠? 어? 그 어떻게 돼? 녹여야 되지. 부드럽게 양념해서 부드럽게 구워 먹잖아요.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거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섬기는 마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성령이 하시지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선악과가 지독한 악한 질이 선악과 질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새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미운 물건과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에서의 길, 성전 방바닥의 길은 자기 행한 대로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야곱의 집에는 예수님이 강권 역사로 회개도 시키고 7명도 주시고 그래서 다시 고쳐서 부드러운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사용하시고 풀택자는 14만 4천 밖에는 그냥 손 안 보면요 그냥 선악과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아담부터 오늘까지 940억이 죽었는데 육체가 세일이 없어서 죽어. 세일이 없어서 죽어요. 이제 세일이 나타나면은 14만 4천가 가족과 흰무리들이 육체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 중에 무슨 일이 최고요? 세일. 근데 마귀는 뭐가 제일 싫다해? 세일이 싫다해. 그 다음 22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과 에스겔의 기한인데 에스겔이 지금 몸은 바벨론으로 가 있는데 묵시는 예루살렘에 보고 있다고요. 한 장면 봤어요. 그리고 다시 몸은 그 영이 다시 돌아왔어요. 바벨론으로. 때에 그룹이 생물이죠.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무르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그래서 에스겔서가 구약의 마지막 서입니다. 선지서 중에 자 이사야가 750년이 지났잖아요. 예레미야가 600년. 그 다음 마지막으로 570년 그때 에스겔이가 587년 잡혀가서 5년 있다가 593년부터 주 560년, 550년 이 예언이 이루어져가지고 예루살렘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없어졌어요. 세 차례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관계냐?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더라도 다시 예언할 때 에스겔서를 따라간 사람은 새 시대 가고 안 따라간 사람은 안 데려간다 이게요. 그 에스겔서 누구냐? 바로 인자. 예수가 인자인데 구약의 인자는 그림자고 진짜 인자는 마태복음 인자 예수. 예수께서 내가 인자다.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예? 마태 12장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인자고 구약 인자는 예수의 모델 그림자고 마태복음에 진짜 인자가 왔다. 예수가. 그 예수가 우리 목자다. 우리 인도자다. 구원자다. 명령자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마지막 때 예언의 법을 세웠으니 예언을 등불로 들고 나가야 어둠이 물러간다 그 말입니다. 14장 성가 부릅시다.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하늘에서 나리는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틀림받게 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흑암 세력 온데도 진리 등불 밝히어 신랑 영접할 처녀 되게 하여 줍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데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항청 때의 피해가 내게 상관없도록 강건 역사 일으켜 북진하게 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철의 장막 속에서 주린 양떼 울면서 부러지는 그 소원 이뤄지게 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모세같이 서시어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 받아 줍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련은 어렵고 크지만은 시련을 통과해서 인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써야만 되겠나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려고 부탁하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믿고 가렵니다. 대언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주의 청군천사 같이 해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야곱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오른손에 붙잡아서 굳게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사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시온산까지 가야만 되겠사오니 오늘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발걸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주관하시사 열매명이 뜨로끔 도와주시옵. 가정가정마다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특별히 육체 질고의 고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사 영광 돌리게 할렐루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